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름다운 플러턴 장로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아마존에 한 200여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글 깊숙한 곳에 가면 아직도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원시 그대로 사는 그런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분석해서 글을 만들고 사전과 문법을 만든 다음에 그들의 말과 글로 성경 번역을 사역을 하는,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선교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작년에 제가 아마존의 선교센터 지붕을 수리하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파서 한국으로 가서 치료받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선교 보고하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아마존에서 사역하면 사람들이 참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마존에서 사역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17년 이상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문제가 해결돼서 건강해지고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마늘, 양파, 부추 이걸 먹었는데 여기서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신명기 2장 7절에도 나옵니다.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신 그 만왕의 왕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면 너는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자족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교회 나오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평생의 소원,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날마다 더 알아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사랑 곁에 더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간직해야 될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바로 할 때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마존에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왜냐하면 아마존이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손길이 하나도 묻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다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가꾸고 다듬고. 근데 아마존 정글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저희 사는 바나와 인디언에서 한 5분만 가면 사람의 손길이 묻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그 사람의 손이 하나도 묻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그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현대 문명 속에 살다 보면 가질 게 많잖아요. 있어야 될 게 많고. 저는 2000년도에 99년도에 파송받아서 2000년도에 초에 갔는데 그때는 공중전화 시대였습니다. 7년 후에 한국에 가보니까 핸드폰이 됐고 최근에는 막 스마트폰. 갈 때마다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노트북도 차도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욕심과 탐심이 야, 저게 좀 좋을 것 같다.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근데 아마존은 1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해가 뜨면 일어나고 인디언들이, 그리고 해가 지면 자고, 배가 고프면 사냥하고 낚시하고, 그리고 쉬다가 또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갑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인디언들이, 또 저는 뭐 이렇게 인디언들과 같이 생활하지만 묵상하는, 명상하는 그런 시간을 참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아마존인가 했더니 아마존이 아마 좋은 곳 같아요. 아마 좋은 곳. 또 가만히 생각해, 왜 아마존인가 생각했더니 아마존에서 제가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면서 제가 맞아 라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이게 왜 아마존인가 했더니 맞아, 아마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체험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맞아 하는 아마존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초대해도 거의 잘 안 오세요. 벌레 때문에. 특히 이제 피부 속에 들어가는 벌레가 좀 있다고 안 오는 거예요. 이 살 속에 들어가는 벌레도 성경적입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하나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 아마 좋은 곳입니다. 간단하게 제 사역을 소개하면, 저는 위클립 성경번역 선교사입니다. 전 세계 한 7천여 언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언어로 이렇게 부족들, 민족들을 이렇게 구분, 분류합니다. 7천 개,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뭐 이렇게 하듯이 7천 개 언어 중에서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있는 언어는 한 360개, 한 10%도 안 됩니다. 신약만 있는 언어가 한 2,000개에서 3,000개 있고, 아직도 그들의 말과 글로 된 성경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부족이 한 2천여 언어, 2천여 부족이 아직도 말씀의 기갈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 바나와 부족에 가서 처음에 가서 그들의 말을 이렇게 배웁니다. 글이 없기 때문에 말만 있고 글이 없어서 처음에 가서 몸짓 발짓으로 이렇게, 제 위클립 선교사들이 그런 부족에 가면 몸짓 발짓으로 이렇게 배웁니다. 따띠가 뭡니까? 머리. 머리구나. 제는요?
손, 너무 잘하시네. 제, 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배우면서 단어를 이제 수집하고 또 단어마다의 말마다의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음 동화인가 모음 동화인가 하면서 대표음을 만들고 문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사전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을 규정을 한 다음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글입니다. 자신의 말로 된 거니까. 그래서 문명 대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제일 먼저 이들이 읽고 또 듣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선교가 바로 성경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기에 저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 아마존에서 번역한 성경 몇 권을 한 40년, 50년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40년 동안 번역한 그런 성경, 신약 성경만 성경책입니다. 그 저희 옆 부족에 자마만지 뭐 이런 부족이 있는데 1967년에 오셔가지고 지금도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이 안 끝나니까 아들이 이렇게 이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이유가 우리 플로턴 장로교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을 아마존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LA에서 쌍팔로 오신 다음에 이제 보면 녹색 부분이 아마존입니다. 한국의 한 80배나 된 아주 광활한 정글이에요. 그 중에서는 볼리비아, 페루, 그 다음에 브라질 접경 지역에 브라질 쪽에 있는 그 피라냐가 많이 있는 피라냐 물고기가 많이 있는 피라냐 강에 살고 있는 바나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에서 제 정글까지 배를 타고 가면 한 4일 걸리는데 보통 저런 조그마한 경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수상 비행기를 타고 가면 1시간 반 정도 되면 바나와의 마을에 도착합니다. 잘 안 되네. 아무튼 인디언들 집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도 초가집으로 만든 그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렌트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몇 달만 일하지 않으면 그 렌트비 걱정하는데 혹시 집 걱정 되시는 분 있으면 오시면 제가 하루 만에 무료로 이렇게 지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그냥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냥 땅에서 이렇게 루프만 지붕만 해놓고 이렇게 아침 식사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뭐 하고 노는가? 내가 만약 그쪽으로 사면 우리 아이들은 새총 하나만 가져오면 됩니다. 새총 하나로 나무에 있는 원숭이를 딱 맞추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빨리 가서 이렇게 나무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원숭이를 잡고 놀면 장난감이 되죠. 서너 시간 놀다가 배고프면 원숭이가 간식이 됩니다. 이렇게 같이 구워서 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원숭이를 잡고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손, 제가 어제 우리 노진걸 목사님 통해서 아주 좋은 스테이크를 대접받았는데 우리 노 목사님 오시면 제가 원숭이 스테이크를 이렇게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글의 법칙이 죽느냐 죽이느냐 먹느냐 먹느냐입니다. 먹느냐 내가 이걸 잡아 먹느냐 먹히느냐. 우리 TV에 나오는 정글의 법칙은 이제 오락이고 인디언들이 정글 가다가 이게 표범 나오면
내가 죽이지 않으면 얘가 날 죽이잖아요. 그리고 표범이 나를 잡아먹기 때문에 나도 얘를 잡아서 잡아먹습니다. 예. 닥치는 대로. 악어도 그렇고요. 예, 뱀. 예, 보시면 뱀이 조그만 이게 두더지 같은데 그걸 잡아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잡아먹은 뱀을 한쪽에 나무 그늘진 곳에 가만히 있는데 그걸 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정글 학교인데 심심하니까 저희들의 아이들이 공부한 학교는 인터넷도 안 되고 전기도 없어서 발전기를 돌리는데 놀 게 없으니까 악어를 잡거나 원숭이 잡거나 아니면 뱀을 잡아서 이렇게 갖고 놉니다. 아직도 소화가 안 된 상태에 있잖아요. 가가지고 머리 잡고 몸통 잡고 꼬리 잡아서 이 전구에서 가지고 옵니다. 가져온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면 빙빙 돌다 보면 그 뱃속에 있는 그 두더지 같은 게 손톱 발톱이 아직 있는데 하다 보면 이제 뱀 배를 막 긁히잖아요. 긁히다 보면 찢어지잖아요. 딱 떨어지면 이제 뱀도 죽고 다 죽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죽은 뱀은 말씀대로 뱀을 밟으며 하면서 이렇게 노는 모습입니다. 예. 아이들이 이게 살아가면서 이게 자연 속에서 이게 전혀 이렇게 문명의 놀이도구가 없으니까 정글 안에서 정글을 또 아마존 강을 이렇게 수영하다가 피라냐가 있으면 피라냐 잡기도 하고 이렇게 놀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방학 때 되면 옵니다. 이번에는 뭐 하고 놀았냐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주 신기하고 너무 익사이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엔 정말 최고로 재밌는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하고 놀았나 하니까 어떤 애가 미국인데 뭐 10학년, 11학년 되면 등치가 크잖아요. 잔뜩 먹고 그다음에 배가 아프니까 화장실을 간 거예요. 약간 재래식 물 뿌려야 되는데 하고 배가 아프니까 빙빙 틀면서 볼일을 본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걸 5번을 5층짜리 해서 끝을 뾰족하게 아주 작품을 만든 거예요. 얘도 보니까 신기하고 너무 많이 먹고 아름답게 한 거예요. 황금색으로. 이거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너무 신기하니까 이제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코를 막고 갔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들이 그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먹고 이제 사는데 어떤 애는 1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거는 1층밖에 안 됐지. 실망하고 어떤 애는 나는 그래도 4층짜리야. 내 거는 왜 색깔이 왜 이런가 하고 어떤 애는 좋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 서로 자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짓이 가장 고상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데 정글 아이들이 배설물 갖고 노는 것처럼 우리도 나도 이 배설물 때문에 좋아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나. 우리 오늘은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아주 2층 집 좋은 집을 샀다. 내가 돈을 잃어서 집을 쫓겨난다. 다 배설물이잖아요. 우리의 참 소망, 우리의 전부 십자가만이, 우리 주님만이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마존에는 벌레들이 특히 파리가 알을 낳으면 이렇게 앉으면 알을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부 속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 바로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알이 좀 커지면 그때 쪄서 탁 짜면 알이 튀어나기도 하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치료도 합니다. 어떤 애는 손이 찢어진 애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피라냐를 잡다가 손에 물려가지고 오면 사실 제가 국어 선생을 하다가 정글에 갔는데 치료를 약간 준 간호사가 돼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다 보면 어떨 때는 약이 다 떨어집니다. 보통 타이레놀이나 이렇게 비타민인데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줄 게 없어서 이게 보면 이제 물파스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파스로 머리를 쭉 하고 발라줘요. 그러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배가 아파도 물파스로 쭉. 근데 그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만병통치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사실 물파스가 그런 아로마 같은 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적인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인디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물파스예요. 저희 마을에는 성인 의식을 합니다. 아이가 특히 여자 아이만 하는데 11살 되면 이제 초경을 해서 피를 흘리면 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디언들이 정글을 가다가 악어의 공격을 받아서 이게 뭐 팔이 물리거나 뭐 다리가 물리면 피가 나오잖아요. 지혈할 방법이 없어 피 흘리다가 죽어요. 표범도 그렇고 표범에 막 이렇게 자기가 잘못하면 팔 하나 뜯기면서 피 흘려주는. 근데 제일 많이 피 흘리는 것이 흡혈 박쥐가 있어요. 정글에 자다가 박쥐가 피를 빨아먹는데 신선한 피를 빨기 위해서 그 박쥐 타에게 응고되지 않는 그게 있나 봐요. 한번 물리면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린아이, 여자애가 피가 나오니까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해서 저런 오두막을 만들고 1년을 저 안에 가둡니다. 그래서 10개월 때 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서 아빠나 남자를 보면 남자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 후에 3일 동안 여자 눈을 가리고 이렇게 성인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그 형틀을 만들어서 묶은 다음에 위에 보이는 회초리로 그 저주의 피를 이게 나올 때까지 때립니다. 등과 종아리에. 그래서 피가 나오면 저주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말이 통하고 할 때 저한테 성인 의식을 할 때 그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가 때릴 때 저주가 빠지도록. 근데 사실 제가 그 자리에서 10살, 11살 꼬마아이가 뭔 저주가 있고 뭔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때리냐, 때리지 말라 하면 저는 인디언 문화를 비판했기 때문에 쫓겨나요. 아직도 약간 보안 지역. 그렇다고 때리세요 하면은 또 그렇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해서 날짜는 다가오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참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어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짐승을 잡았을 때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인디언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조상이란 말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조금 알았다. 그래서 이 피 흘리는 성인 의식을 했다. 이 아이의 피에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는 거 맞다. 그래서 이 아이는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된다. 그리고 이 의식을 이미 한 어른 여자 그 피도 여전히 그 저주가 있고 하지 않는 모든 남자의 피에도 저주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가 임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죽어야 된다. 피를 내야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는 성인의식은 일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나무에 똑같이 형틀에 달려서 피 흘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더 이상 죽음과 또 죽음이 죄가 가져다주는 죽음, 가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복음을 연결시켰더니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은 온 마을 사람들이 예배드리면 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2년 성인식 하는 모습인데 이들의 문화니까 그대로 성인식을 하는데 전에는 1년 있었지만 한 석 달 그 안에 있고, 근데 사실 성인식을 할 때 좋은 점이 여자아이가 안에 있으니까 얼굴이 뽀해져요. 그리고 성인식을 끝나면
뭐 11살, 12살이지만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인디언들이 12살, 13살 되면 다 결혼해요. 그래서 아마 결혼 준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신 그 한 석 달 동안 자신의 문화 때문에 하지만 때리는 의식 대신에 교회 불러서 여자의 눈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그 죽음에 대한 저주, 질병에 대한 저주가 쫓아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크리스마스 의미를 설명하고 행사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노래가 없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아기 예수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이제 바나말로 오다나 비니자 야마나 피시바라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한 다음에 제 아내가 한 300~400번을 계속 부른 다음에 부르고 가르쳐서 이제 행사를 했어요. 너무 예수님 오셨고 촛불 들고 좋아하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멧돼지를 잡아서 행사를 마쳤어요. 마쳤는데도 이제 1년 내내 사냥하러 갈 때도 고요한 밤, 빨래하러 갈 때도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너무 좋아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찬양집을 만들었는데 그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70곡을 이렇게 찬양집을 만들었고 같이 찬양하고 지금 제가 없어도 스스로 그들의 말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절기를 참 많이 활용을 했는데 부활절이 됐어요.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필요 없다. 그래서 부활절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부활절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브라질에서는 부활절을 파스쿠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패스오버 영어로 하면. 근데 사실 유월절이잖아요. 브라질에서는 유월절과 부활절을 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부활절을 설명하려면 어린 양. 왜냐하면 유월절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시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보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셔서 내가 그 예수의 그 피를 내 마음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절의 의미인데 이 양이 없어요. 아마존의 그 부족들은. 그래서 이 많은 부족 사역하는 선교사들 그 마을에 보면 양이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인디언들이 이해가지 않아요. 어떤 동물인데 순하고 목자 사람들을 잘 따른다. 근데 마침 어떤 선교사 마을에는 돼지가 있었어요. 돼지. 늘 같이 자기도 하고 따라가고 하니까 선교사가 어린 돼지 예수 이렇게 번역하는. 제가 그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돼지는 구약에는 불결한 동물이고 신약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구속사적인 단어는 키텀이라 그래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식물, 동물은 그 나라, 그 민족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바꾸기도 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요즘 개정 개혁 보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원래 그 나무대로. 근데 처음에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양을 그 도시에서 경비행기를 태우고 와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양이다. 아이들이 처음엔 좀 두려워했지만 양을 보고 친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활절을 마치고 새로운 개념, 동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단어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말을 차용해서 까네이루라 한다. 까네이루 어떠냐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하더니 자기네들이 결정한 거예요. 쟤를 양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야 너희들이 처음에 제가 한 2~3주 동안 제 아내랑 데리고 와서 양 어디 갔지? 여보 양 찾아와. 양.
그걸 막 들은 거예요. 신기하면서도. 이게 너희들도 양이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가만 보니까 양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양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성경 번역을 그냥 문자대로 번역하지 않고 번역해서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보고 읽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전 문화, 오렌티드여서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부터 천지창조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하면서 예수님 탄생,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게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그대로 듣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성경을 다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삭개오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이제 인디언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3년 전에 저희 마을에 그 위클립 선교 센터에 이게 홍수가 난 장면입니다. 홍수가 나면서 제 그 아마존의 샤워장인데, 근데 사실 물이 그 아마존 정글은 그 평평해요.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그런 그 기후인데, 그 홍수가 나면서 아마존 정글에 있는 짐승 배설물이 강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디언들이 마시다 보면 또 배탈도 나고, 저는 샤워하다가 그 이렇게 오염된 세균물이 이제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귀 염증으로 참 많이 고생을 했어요. 처음에는 양파가 돼서 양파 이렇게 붙였다가 안 돼서 시내 나가서 항생제를 먹었다. 그래 또 안 돼서 좀 더 큰 도시에 가서 전문의 만나니까 또 한 6개월 동안 안 돼가지고 이제 고막을 다 뚫고 고름을 빼내고, 그래도 잘 안 낫는 거예요. 아무튼 고생을 이렇게 양파를 넣어가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계속 번역 일을 하는데, 그 작년 초에 그러다가 또 지붕에 또 비가 많이 새니까 올라와서 수리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이제 목뼈가 이제 금이 간 거를 이제 늦게 알았죠. 또 이가 깨지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주님 주신 사명이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목이 하도 아파가지고 상파울로를 가서 이제 체크해 보니까 이제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알러지가 심했는데 간 김에 이제 안과에 갔더니 제가 녹내장이라는 거예요. 한 80%의 신경이 이제 죽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기 시작한 거예요. 뭐 다른 녹내장이나 목뼈에 금이 가고 이가 깨지고 이거는 뭐 계속 하는데, 내가 눈이 안 보이면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인디언들에게 사랑과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러 왔는데 오히려 폐가 되지 않나, 내가 짐이 되지 않나, 내가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참 많이 그 힘든 시간을 작년에 가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그 같이 읽은 말씀 시편 121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자라고 했는데,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 않는다고 했는데, 나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환난을 당할까? 이 시편 91편에도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전염병도 내게 내 그 집에 닥치지 못하고 천사가 지켜주신다는, 왜 나는 이 말씀이 왜 나에겐 적용이 안 될까?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피해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은데, 베드로전서 3장에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근데 왜 나는 해를 받을까? 그때 기도하면서 토저의 분의 그 주석 난 책을 한번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해에 대해서, 해라는 건 피해, 손해의 뜻입니다.
정의를 성경적으로 참 잘 해놨어요. 이게 피해, 손해라는 것은 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양이 줄어들어 원래의 기능,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는데 떨어져서 액정이 깨지면 가치가 만약에 500불짜리면 뭐 100불도 안 된다. 그러면 피해, 손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잘 안 보이고 안 들리면 그 기능, 사명을 못하는 게 분명히 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조개, 여러분이 잘 아는 조개 속에 티끌이 들어가요. 그럼 조개가 아프니까 그 티끌을 고통 속에서 감싸고 감싸다 보면 진주가 나오면 해 받은 거예요? 해 안 받은 거예요? 가치가 더 올라가고 또 조개로서의 그 사명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픔이 오히려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해 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일을 계속하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가치 내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 내 가치는 줄어든 거 아니고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내 사명을 감당하면, 아, 나는 해 받은 게 아니구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욥기 23장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이런 어려움, 아픔이 나를 정금 같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진주를 품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해받은 게 아님을, 또 우리 이사야 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늘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시편 116편에 보면 심지어 우리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완전히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에서는 귀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같이 먹여주셨는데, 내 조금 아프다고 내가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저에게 깨달음을 이렇게 주셔서, 아, 그렇구나. 이 시편 121편이 지금 나의 상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금보다 귀한 믿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비록 내 몸은 쇠퇴하여 후패해서 썩어져 갈지라도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니까 그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영과 혼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면서 시편 121편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말씀이 된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서 늘 금보다 귀하게 정금처럼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내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내 영혼을 보호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감사하면서 그 어려운 것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한 분 한 분도, 내가 이게 나이가 많다 보니까 나는 아무 쓸모도 없네, 힘도 없네, 또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나는 그 정말 이 교회에 또 예배에 짐이 되는 게 아닌가, 또 건강이 아픈데 내가 무슨 일을 하나, 우리 그 다른 교인들은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품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연세 많으시고 앉아 계시고 그럼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고 금보다 아름다운 꽃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 사랑 붙잡고 하나님 마음 느끼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